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다니엘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먹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있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지 혹시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셈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위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또한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뒤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리고 세 번째가 꼭 있어야 될 게요.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에게 우리 외국권을 다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사의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권리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무지해서. 그게 주권이 빼앗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 빼앗긴 것을 알고 헤이그라는 곳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 특사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면요, 너희 나라는 주권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느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한번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빼앗긴 주권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주권은요, 우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감싸주고 보호하고 하는 권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20살을 삽니다. 그런데요, 120살을 사는 인생이 영원히 함께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기지 않는 이상 우리가 120년 동안에 아무리 왕노로 사더라도 불과 몇 수십 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리더십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리더십.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때 모아서 또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게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한동안은 이 리더십 때문에 세미나도 많이 하며 사람들을 리더십 안으로만 막 몰아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더십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다 포용해 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한 사람의 리더를 쫙 따라가다 보니까 그 리더가 좋은 길로 잘 나가는,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따라가게 하면 좋은데,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 리더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TV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을 거예요. 이단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 아마 많이 보셨죠, TV에서. 그게요,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갔던 그런 이단들의 종교의 마지막 말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본인의 생각과 뜻대로 또한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드십입니다. 로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로드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로드십을 생각하며 로드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그런데 로드십은요, 결과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로드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은 이 리더에게 로드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리더를 통해서 리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로드십이 작용되기를 원하고, 로드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리더십은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수합하며 가면서 굉장한 것들을 누리며 굉장한 힘으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꾼 꿈을 무엇인지 이 학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요, 나서서 왕에게 나아가 왕이 꾸신 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 그 꿈을 기도하며 알아내겠습니다 라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새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또한 풀어나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첫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큰 금신상의 꿈을 꾸어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은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꿈을 내가 꾸었구나. 그런데 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냐라는 것을 느꼈을 때 다니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작은 돌이 떠서 그 금신상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모든 부분이 산산이 쪼개지고 박살나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때서야 왕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런 풍성함과 또한 권력과 모든 힘들은 어느 순간에 다 쇠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도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권력이나 힘도 어느 순간은 다 멸망하고 사라진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요 다니엘서 4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꿈인데요. 높은 나무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높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달리고 그 밑에 많은 새들이나 들짐승들, 낙짐승들이 와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나무가 싹둑 비어져 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끝이 있고 말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모든 권력들이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그런 마음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진짜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니엘의 말대로 왕위에서 물러나서 들판에서 아주 천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왕위로 다시 또 복귀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 힘이 얼마나 크고 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나라에서는 나를 대적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찬양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4장의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어디로 갈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이 순간에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내 생각과 방법과 내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또 하나님의 나아가는 해결 방법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롭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비록 그 나라가 이방인 바벨론이라도 이방인 바벨론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세 친구들을 통해서 또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을 만난
전의 삶과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의 후의 삶을 이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의 삶들은요, 자기가 왕이니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땅덩거리며 모든 것들을 행하며 또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가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것들이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교만과 또한 나의 잘남이 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언제인지를 잘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전환점이 왔는데도 이게 전환점인가? 나의 방향을 이제는 어떻게 정할지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방향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대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삶의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끄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냐?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또한 모든 하나님을 반대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7년 동안 광야에서 풀만 먹고 살 때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이 자기가 살 길이구나.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흥망성쇠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아주 이방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또한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또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고난만 바라봅니다. 이 고난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 고난이 내게서 속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제대로 넘어가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잘 되고 또한 흥황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나서 그 일들이 잘 될 것이야 라고 교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이 교만이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교만과 또한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늘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 그 나라와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많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방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겸손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기가 이 바벨론의 왕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지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주권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낮추심이라.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그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잠식해 갑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럴 만도 하지라고 하면서 내 가운데 들어오는 교만이요, 내가 모를 때 부지불식간에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삶 가운데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땐 하나님은 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양면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부당한 일을 당할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보조리한 일들이 바로잡히지 않고 잔인한 지도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숨어 계실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연단을 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에 통과하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아를 낮추는 과정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작고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활동하거나 또한 그 안에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자아와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내 자아는요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만 생기는 것이 자아입니다. 내 자아는 낮추시고 나의 자존감은 높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그의 상황과 경험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그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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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아가 높아져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그의 백성들은 평탄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복하며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또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축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